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며 의인을 끝까지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낙심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에 대해 성경이 주는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통해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면서도 겉으로는 더 큰 성공과 평안을 누리는 듯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에 부딪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억울함과 혼란이 생깁니다. 이때 성도는 자칫 신앙의 길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형통에 있지 않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고통도 없이 형통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번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며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통해 영원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돈과 지위, 명예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덧없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고 마음속의 공허와 두려움은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이하게 얻은 성공은 더 큰 불안과 욕심을 낳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형통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이며 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통해 의인이 눈앞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복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통해 감사와 만족을 배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작은 은혜, 가족과의 사랑,
말씀을 통해 얻는 위로,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이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인의 형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조차도 의인의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잠시의 불꽃과 같아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며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힘이입니다. 둘째, 악인의 형통은 세상의 불의를 더 선명히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우신 질서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계속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지만 동시에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동안 번영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 감춰진 불의와 부정직함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속 하만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누렸고 온 백성에게 자신을 높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통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그의 권세와 번영은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불의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형통은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겉으로는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불의가 드러나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 때문에 흔들리지만 오래 두고 보면 불의의 열매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실 수 있지만 결국 그 형통 속에서 세상에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 불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며 이 땅에 완전한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공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을 통해 드러나는 불의는
성도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우리는 눈앞의 번영만을 보고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불의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이 결코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정과 불의의 길은 결국 파멸로 끝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의와 진리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통해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세상의 불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단순히 억울한 일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가 선명히 드러나는 거울이 되어 성도들이 진리와 공의를 더욱 사모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시지만 의인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이 더 잘되고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현실을 보면서 의인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잠시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인의 길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걸음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법을 조작하여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게 했습니다. 당시 상황만 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다니엘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다니엘의 걸음을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함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동안에도 의인의 발걸음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의롭게 살고자 한 사람은 초반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기억하시고 붙드십니다. 의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 빛날 수 있지만 그 빛은 곧 꺼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걸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단지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세밀하게 붙드시며 결국은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드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악인의 형통이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의인의 걸음을 지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선택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의인의 걸음을 굳게 붙드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잠시 번영하는 것 같아도 끝내 무너지고 의인의 길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을 품고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악인의 형통은 결국 우리의 상급을 더 빛나게 합니다. 세상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형통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우리의 상급은 영원하고 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그 상급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은 하늘에서 받을 상의 영광을 더 밝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볍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더 좋은 본향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이 없어도 오히려 고난을 견딤으로써 그들의 상급은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잠시 번영을 누리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대비를 통해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더욱 선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늦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은 빠르게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견딜 때 그 상급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됩니다. 세상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받는 상급은 세상의 형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고난을 견딜수록 그 상급은 더 찬란해집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는 현실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며 결국 우리의 상급을 더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보상하십니다. 그 상급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은 우리의 상급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더 빛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겪고 불의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상급을 더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형통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영원한 상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형통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순간적인 번영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